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을 아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에 대해 나눴습니다. 이 고백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좋은 얘기 듣는 거고요. 그냥 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구나,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내 상식과 내 지식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그냥 패스하고, 즉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것이고 그저 뭔가 세상과는 구별된 뭔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명상에 지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그 순간부터 성경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가 꿈꾸는 일들이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더욱 소망하게 될 것이니 진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바른 길로 가는 그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되었으니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으니, 그러므로 우리 믿는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의 삶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작은요 이렇게 완전했어요. 하나님의 시작은요 이렇게 온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의 시작은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행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 하나님이 마치셨다라고 하면 그건 어떤 의미냐면 완전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인생에는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의 삶엔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생기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치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다, 그런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마침은 어떤 거예요? 그 끝은 어떤 거예요? 완전한 것, 완전히 끝난 것, 더 이상의 추가적인 일이 필요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셨다라는 말씀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안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처럼 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 힘들어가지고 아이고야 6일 동안 내가 창조하느라고 너무 힘드네, 야 하루 좀 쉬어야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쉬신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실 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쉬셨죠? 자,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한단 말이에요.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셔야 될 이유는 무엇이에요? 완전하게 그 일을 끝내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안식이 우리 하나님께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하심을 통해 첫 번째, 그의 창조는 어떻다? 완전하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는, 추가할 필요가 없는 창조가,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저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이 타락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다? 완전하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에요? 사람의 책임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가적인 창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다? 완전하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 가서 죄의 문제가 거론이 되는 거예요. 죄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거고, 자, 그래서 시편 104편 9절에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우리,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하나님의 부재는 인생의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숨쉬게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만물에 대해서 손을 떼신다면 모든 피조물은 어떻게 된다? 멸망이다. 가끔 하나님이 24시간 나를 지켜보는 게 괴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 지금 요 때는 말고요. 다른 때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만나지 않는 시간.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어떻다? 끝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쉬신다는 개념, 그건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에요.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아니고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않는 날이 없다. 그는 쉬지 않으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은요, 오늘 이 본문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는 안식이 안 나오나? 나오죠. 성경의 출애굽기에도 안식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사실 문제였죠. 안식이 나오지만 그 안식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식을 지키라는 명령에 의한 안식의 내용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요. 이 안식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의 창조는 완전했음을 가르쳐 주신과 동시에 그가 안식이라는 모범을 친히 보이심을 통해 우리를 향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인간은 반드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누구다?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은 바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뜻인가 동시에,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인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결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안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이 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에게 이 참 안식을 누리는 날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날은요, 이 시간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을 지키질 않는다면, 이 시간에 왔지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가게 된다면 나의 한 주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마다 맨날 애들한테 연락해서, 야, 이 녀석들아, 토요일 날 일찍 자. 그래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준비되지 않으면 드릴 수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사모하는 예배고, 이것이 우리가 호흡하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이 예배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와 자다 가면 어떡해요? 예배에 나와 그저 형식적으로 내가 이곳에 왔다 갔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꼭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냐?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우리 코로나 터지고서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배냐 아니냐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그것이 예배이지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면 그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뭐 이래가면서 따지지 않아도 우리 그 정도 사고는 하잖아요.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지 드리고 있지 않은진 내가 알아요. 내가 2부 예배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의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십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도록 준비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의 방법이었다면 온라인으로 드린다 하여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의 부족함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지만 내 필요에 의한 선택이었다면, 이건 누가 옳다 그르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지, 예배라는 형식에 참여하고 있는지 현장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했습니까? 여러분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떻게 나와왔습니까?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시며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구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서 어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귀하고 가장 우선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4계명 안식일 지키는 것, 이거 지키지 않으면 영적인 일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신앙은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면 얻어지는, 도달하는 어쩐 영적 상태에 이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일주일 가운데 최소한 하루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삶. 오늘 이 하루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계획이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계획을 위해 오늘 주일이니까 그렇게 스쳐 지나가듯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안식을 취할 때에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영적인 안식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틱톡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는 영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Quiet Quitting이라는 것입니다. Quiet는 조용히 하는 거고, quit 한다는 건 그만둔다, 그런 뜻이. Quiet quitting 한다는 건 조용히 그만둔다. 현대 사회를 살면서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일할 수 있는 방식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지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만 해도
담임 목사님한테 결제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 스케줄을 미리 알고 있고 목사님을 만나야 결제를 받으니까 그 전에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결제가 나지 않은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새더라도 내일 목사님 스케줄 중에 교회 들어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대기하고 있어야지 결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일 안 해요. 온라인으로 문서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제가 시간 될 때 봐서 거기다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뭘 만나고 어쩌고. 그런데 이게 좋기도 한데요. 이러다 보니까 일을 24시간 할 수 있어요. 저도요. 빨리 뭘 하고 싶은데 빨리 묻고 싶은데 아이고 시간을 봤더니 퇴근 시간이 지났어요. 연락을 할까 말까. 근데 정 급하면 미안합니다. 지금은 신경 쓰지 말고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그때 보고. 근데 내가 까먹을까 봐 말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어떤 시선에서 보면 뭔가를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노릇이지만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일이 끝났는데 또 일을 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사실 담임 목사는 출근이다 퇴근이다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요. 월요일도 저는 교회에 있고 저는 밖에 안 나갈 때는 한 3, 4일 밖에 아예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만 사는 날도 있으니까 사실 저는 출퇴근 개념이 없어요. 밤 9시든 금요일에 끝나고 나면 주로 그 시간엔 제가 뭐 하는 시간이냐, 마지막 설교 마무리를 하고 3분 영상을 찍어요. 그러면 12시 새벽 1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토요일 날 그걸 받아가지고 영상 작업을 해서 오후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그날 봤는데 조회수가 얼마 안 돼. 그러면 저는 막 엄청 속상하겠죠. 야, 나는 죽으라고 이렇게 만드는데 쳐다도 안 보는구나. 이걸 해야 되나. 인간적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해야죠, 당연히. 안 본다고 목사마저 설교를 안 하고 은혜 전달하는 일을 멈추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요,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는 게 성실이었고 그리고 그게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그것 때문에 아파요. 쉴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옛날은요, 해가 지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해가 지면요, 가족끼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해가 지면 불을 밝혀요. 24시간 놀 수 있고요, 24시간 일할 수 있고요. 심지어 집에 들어와서 마지막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스마트폰이라는 불을 다시 밝혀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단순히 영적인 복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셨어요. 그 쉼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다, 더 이상의 창조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완전함을 보여주는 의미로서의 안식을 쉬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고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뭐라 그래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요, 그 시대에 정말 화려하고 멋있고 최고의 고 값진 것으로 지은 성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탄식했잖아요. 저 솔로몬의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와가지고는 성전을 짓긴 졌는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수가 없으니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이.
그 정도면 괜찮은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솔로몬의 고백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하물며 인간이 만든 이 건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교나 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그가 쉬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쉬신 날이 있다고요. 언제요? 창조 후에. 왜냐하면 그때는 그 창조는 완전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셨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6일을 성실히 학생은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일하고 그리고 나서 이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은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이 안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며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회복과 쉼이 있어 그의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주일날 문을 닫아야겠습니까? 열어야겠습니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무르나 마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문 닫았으니까 부자가 된다? 소리는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열심히 해야 부자가 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데 반드시 유익할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성공으로 그것을 위해 쉬고 안 쉬고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것임을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이 거룩한 날을 마땅히 구별하여 드림으로 나의 영혼이 살고 나의 영혼이 자라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 그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안식의 참된 복을 누리며 안식의 참된 복을 내가 행하며 그러므로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